아멘. 네. 우리 수요 사경에 지금 10월 달에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성도들 상행에 한번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이미 올라왔어요. 이번 주일까지 받으니까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이 좀 어렵고 실제 답하기가 참 모호한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성도가 물으면 성경은 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천재여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물음에는 교회에는 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또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10월 달에는 또 수요 사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붙박입니다. 시작.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붙박이로서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혹사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참 보기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붙박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달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본문을 정해서 할 텐데요. 지금은 저희 수요 사경회 때 하긴 했었는데. 우리 그 교회 이전 초창기여서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 한국 교회와 나눌 말씀이어서요. 좀 빠진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1절부터 34절까지가 35절까지 내용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지혜인데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실제적인 삶에서 대인관계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 가진 자의 대인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지혜, 근신.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참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니까 기억할 만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크마라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지혜는 뭐 완전한 호크마가 아니고요. 이 완전한 지혜는 한 단어인데요. 투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유용한 지혜, 적절한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호크마는요 사실 그냥 뭐 말은 맞지만 하면서 실제 내 삶에서는 그냥 이론이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대단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이 호크마는요 또 대단히 적절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유용하고 적절한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쓸모가 없고 그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유용하고 정말 시적절할 때 시적절한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참 유용합니다. 말씀은 참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요, 여기 한 단어를 더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호크마를 달리 지금 이제 유용하고 적절한, 참 유용하고 적절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근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신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신중해지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경망스러워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아는 거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고요. 또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가 싫은 거 있으면 표시가 팍 나고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요 여러분들 막 아는 게 있어도요 이게 맞다 싶어도요 또 이렇게 신중하게 혹시 이게 내 감정인지 살피게 되고요. 혹은 내가 못한다 혹은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걸 묻기 때문에 빨리 행동하지 않고요.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신중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가질 때 경험하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정말 유용하고 진짜 바로 내가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시적절하게 말씀이 찾아오더라.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이전에 없던 신중함이 나에게 생기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진 고백인데요. 어쨌든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읽어야지 여러분들 들어와야지 지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GT가 있는데요. 어쨌든 주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GT 가까이 하는 거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면 얼마나 복되는지를 2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말씀을 딱 지키고 있으면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요. 영혼을 지켜주고 영혼의 생명이 된다. 영혼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목의 장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장식을 하고 싶어도 할 때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진짜 목이 제일 대표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으면요. 진짜 삶이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삶을 존귀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목에 장식을 걸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지키면 어떻게 영혼을 지켜주시는지, 말씀 지키면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자, 23절은 아웃도어입니까? 인도어입니까? 다시 23절. 24절은 아웃도어입니까? 인도어입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23절은 아웃도어, 인도어. 잘 모르세요? 많이 쓰는 용어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뭐 옛날에 등산복이나 막 한때 갑자기 확 유행해가지고요. 아웃도어 뭐 이렇게 저기 파는 집들이 되게 많아졌다. 요즘 다 묻어나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아웃도어란 말 아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으면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인도일까요? 아웃도어 이야기일까요? 예, 이제 아시겠죠? 자,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담이 달리로다. 인도 아웃도어. 예,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지켜주시느냐. 내가 길을 행한다. 내 발이 길을 행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지, 이제 아웃도어, 밖의 활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밖의 활동은 대부분 일하는 것이죠. 일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고요. 24절은요, 인도, 누워 잘 때, 집에 들어올 때, 이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이 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평안하고 잠이 평안하면 뭐 그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25절 또 26절에 보면요. 어떻게 영혼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삶을 존귀하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 읽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은요 보면 안전을 준다는 것이고 26절도 안전을 준다는 것인데요. 3절, 4절이 평안에 대한 것이면 25절, 26절은 안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5절은 약간 미래에 대한 것이고 26절은 현재에 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이 막 닥쳐오거나 악인에게 닥치는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멸망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거짓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안전하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까지 안전합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요, 가짜로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할 줄 아는 건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속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받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요, 그건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미래는 안전하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그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니까. 갑작스럽게 두려워할 일, 갑작스러운 멸망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현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과정에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데요. 사단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덫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면요. 그 덫에서 어떤 때는 알고 피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말씀이 딱 분별되어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보쌈하듯이 피하게 했는데 피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차 싶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알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실족할 일이 정말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유용했고 하나님 말씀 정말 시적절할 때 나의 도움이었다고 고백하게 되고, 이걸 경험하고 나면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자꾸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지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영혼을 지켜주고 삶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대인관계에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유용하고 실질적,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은요, 내가 성경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대인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표시가 나는 것이지 어디에서 표시나는 거 잘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대인관계랑 말씀을 연결시키는데요, 잘못된 종교는요, 말씀하지만 대인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혜가 뭐냐? 자,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가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뭐냐? 지혜가 뭐냐? 그 대인관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첫 번째,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 어떠해야 되느냐? 도울 자를 너그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주라는 것이 진짜 말씀 가진 사람의 지혜입니다. 말씀 가졌다는 사람,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도울 자가 보이면 너그럽게 신속하게 도와줄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27절 우리 보면, 근데 이제 이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여기 원칙들을 한 4가지를 자세히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2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자, 이제 돕기 위해서, 내가 그럼 도우면 무조건 다 잘한 거냐? 첫 번째 원칙은요,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혹은 내게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가 바르게 도우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자기 처지를 잘 알지 못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고 계산 없이 그냥 마음만 잔뜩 앞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확인을 하라는 것이죠. 내 손에 베풀 힘이 있는지, 내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나 이제 기본 원칙은요, 여기서 확인하고 베풀지 말라는 겁니까? 확인하고 베풀라는 겁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안 베풀기 위해서 확인하느냐, 잘 베풀기 위해서 확인하느냐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잘 베풀기 위해서 확인하는 마음이어야지 하나님 중심을 아시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도울 자를 너그럽게 신속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말씀 제대로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돕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내게 베풀 힘이 얼마나 있는지, 내게 얼마나 있는지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 처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나부터 먼저 달라고 합니다. 진짜 벼룩에 간을 빼드세요.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믿음의 역사를 보았죠. 담이 없이 기름의 병에 기름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막 칭찬합니다. 왜냐고 하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되게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참 잘 안 하는 데였습니다. 거기 비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 신앙을 받은 지가 너무 짧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울이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풍성한 건 아닌데 행실에서 너무 풍성해서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자극이 되라고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서 자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게 했으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런데 힘에 지났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그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한번 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다는 게 뭔지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읽고요. 4절 여러분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힘에 지나지만 돕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고. 나도 힘들지만 그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던 이유는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였고요. 두 번째, 그래도 우리 사랑의 마음이 커도요, 그게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 가지고 섬기면요, 여러분, 내가 막 생각도 하고 감정도 따르고 막 해서 해도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힘에 지나도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하고 나면요,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처지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검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꼴불견인 경우를 한번 보았는데요. 어떤 교회에 목회자가 참 진실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헌금을 많이 막 강요하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교사 하시다가 그 은퇴하신 여자분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가서 처음 믿을 때는 뜨겁잖아요, 그죠? 가서 막 하다가 자기가 퇴직금을 전부 다를 헌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액수가 컸죠.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데 뛰어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가 반띵하자 그래가지고 반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있거든요.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원치 않으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예 되어 있습니다. 반띵하라고 없습니다. 무슨 야바이꾼입니까? 근데 그 부인도 잘못했고 그 목사도 사실 그렇게 막 자극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잘못했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점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데 있지.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안 해. 나는 믿음 없으니까 안 해.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평생 못할 뿐더러, 여러분, 이 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는데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는데, 박복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 그건 진짜 지혜롭지 못하죠. 일단은 근데 원칙은요,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야 되는 점검점은요, 2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자, 주더라도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자, 이 말은요,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점검하는 것도 줄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마땅히 받아야 될 자는요, 당연히 받아야 될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품꾼이, 그러니까 일꾼이 일을 했습니다. 돈을 안 줬으면 사장이. 근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사장이 기도해보고 줄게. 하나님 뜻이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뭘 기도해요? 그건 줘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의외로 이 경우가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요, 당연히,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성경에 명기되어 있거나, 당연한 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시간 끌려고 물어본대. 물어보긴 뭘 개코를 물어봐요. 그런 사람 기도하냐?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줄 자에게는 당연히 줘야 합니다. 자, 당연히 줄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품꾼의 풍삽시랄지 이런 것은 당연히 줄 자한테는 그냥 줘야 되죠. 근데 두 번째, 그러면 마땅히 줘야 할 자는 또 누구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는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짜 도움이 필요한 자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는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또 이제 고아, 과부라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참 과부. 그래서 이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꼭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냐고 하면, 지금 내가 빚진 것도 없고 그분이 고아도 과부도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속는 거는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의외로 근데 그냥 주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은요,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정말 말씀의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유용합니다. 말씀은 시적절합니다. 이상하게 그때 딱 말씀이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속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그냥 휩쓸린 게 아닌데 말씀이 정확하게 두세 번 인도하면요, 순종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분별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요, 그것도 유익하게 하셔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마땅히 받아야 될 자가 뭐냐? 당연히 받아야 될 자, 혹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 혹은 하나님 주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요, 2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끼지 말며. 주는데요, 아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 구절 아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이되어. 대박이 될 때도 일단 이만큼 되어서, 후이작 되어 상태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르고, 그것도 막 눌러가지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흔들어. 다시 흔들면 쑥 들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도록 하여. 다시 이제 그 위에 다시 얹어가지고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째째하면요, 하나님도 째째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짜 나를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상대방을 점검한 상태에서 내가요, 아끼지 말고 주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낌없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가요, 28절에 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하나님도 자꾸 자극을 하고요, 이 사람도 자꾸 오고요,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한번 와보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빨리 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주는 것은 2배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왕 줄 거 하루 이자 남겨가지고 될 거 아니고요. 하루 다시 생각해가지고, 하루 다시 생각하면 불순종하는 거 외에는, 속상한 거 외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주라고 하지?
이거 속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을 거 없어요. 근데 이왕 순종할 거 빨리 순종하고 나면요. 얼마나 깔쌈한지 몰라요. 깔쌈하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면 믿음도 자라지만 하나님 응답도 또 빨리 와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인관계의 지혜는 도울 자에게 너그럽고 신속하게 주라는 것이 첫 번째 대인관계의 지혜였고요. 두 번째 대인관계의 지혜는요.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네, 이유 없이요 남 해하려고 하거나 뭐 이유 없이 남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싸움깨 같이 뭐 그 사람 걸리면 뭐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절대로 그게 기독교죠. 말씀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남을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 없이 이유 없이 남을 축복하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이죠. 그리고 까닭 없이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까닭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싸울 까닭도 있고요. 그 사람 원수질 까닭도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는 거, 그게 말씀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 가졌다고 하는데 이유 없이 남 해하고 까닭 없이 남과 다투는 사람은 절대 말씀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말씀 가진 사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며 따르지 말라. 나 말씀 가져서 안 해. 나는 말씀 가져서 못 해. 막 포악한 자, 막 그런 사람들처럼 막 갑질도 못 하고요. 또 막 그런 사람들처럼 막 나쁜 짓도 못 하고요. 더러운 짓도 못 해요. 그런데요, 찌질하게 뒤에서요 부러워해요. 나 저것도 못 하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걔들은 여러분 보세요. 포악한 자, 여러분들 부러워할 만큼 잘 될 수 있어요. 돈도 가질 수 있고요. 갑질해도요. 사실은 진짜 슈퍼 갑질해도 엄청 높은 사람은 또 문제 없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해외 명문대학에서 유학하는 애 하나 유학생이 이제 서울 오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내내 막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담배 꼬나 물면서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막 젊은 놈이 막 그랬나 봐요. 얼마나 집이 부자겠죠. 그래서 형이 뭐냐고 하면 벌금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요즘 아파트 값만 해도 하루에 1억씩 5억씩 이렇게 오르는데 벌금 2천만 원 진짜 그냥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보십시오. 포악한 자들요, 포악하죠. 그래도요 우리 사회에서요 잘 될 수 있어요. 부러워할 만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왕 말씀 따르기로 했으면요 놔 두세요. 그리고 찌질하게 뒤에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따르지 마세요. 뒤에서 저러니까 잘 되네, 어쨌거나 잘 되니까 장땡이네, 나도 저걸 한번 좀 해봐, 하지 마세요. 과가 다르고요, 결과가 다르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것이고요. 저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요 심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도울 자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남들 까닭 없이 해하거나 이유 없이 다투는 게 아니라 까닭 없이 축복하고 이유 없이 화목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멸망할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흉내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말씀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에 보면 일을 해도 평안하고 잠을 자도 평안하고 미래도 안전하고 현재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데 살아야 할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유는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역한 자, 정직한 자. 패역하다는 것은요, 원어는 굽었다는 뜻이고요.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는 뜻인데요. 말씀 앞에서 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가도요, 결국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참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요. 정직한 자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소드라는 것인데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아주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가족이 나누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상태를 교통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잠언서에는 5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하심. 근데 나머지 4번에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논, 비밀, 은밀한 일, 이렇게 4번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의논한다, 비밀을 나눈다, 은밀한 일을 나눈다.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의논도 하고요. 이거 비밀인데, 물론 이제 막 이거 비밀인데 너무 안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무 때나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은밀한 일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진짜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고두면요, 하나님이요,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는 그가 행하시는 일을요,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는 거. 자, 33절은 보십시오. 반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재벌 갑질하고 하고 해도 잘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집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 집이라는 것은 그 자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결국 두고 보십시오.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가진 자, 의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곧게 반응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꼭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집안이 중요합니다. 내가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고 하면요, 그 집에 복이 머무르고 있고요. 내가 악한 일 하면요,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집에 사실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불러옵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식은 본대로 하는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대한항공에서 갑질해가지고 문제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이것들이 어디 갑질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교육시켰냐? 네가 그렇게 교육시켰잖아. 그게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 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집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말씀 아니고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말만 하나님의 교회지, 하긴 하나님의 교회 이란 이름이다, 그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의 집,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집은 나중에 보십시오. 복됩니다. 작든 크든 거기서 나온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거루터기가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 복이 있느니라.
3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들 막 거만하고 막 저 갑질하는 사람 그런데도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민이야 고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못됐는데 저렇게 잘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보시면서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요 진실로 비웃고 계십니다.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다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요 겸손한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난주에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베푼다고 했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거만한 자가 누구,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이건 거만한 자고, 아이고, 이러면 겸손한 자입니까? 거만이란 스스로의 판단의 기준대로 행동하면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겉으로 이렇게 막 말도 곱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렇게 안 걸리게 하더라도요. 기준이 자기 딱 기준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게 거만한 거고요. 여러분 겉으로 좀 외모가 약간 교만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행동도 약간 행동이 그냥 약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야 뭐 좀 저렴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되게 그 처음 딱 보자마자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왜 너무 잘생겨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정확하게 찾아내서 은혜 베푸십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근데 겸손한 자, 교만한 자 표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수치가 되느니라.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요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 honor를 받게 되는데 여기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그랬는데 혹시 영달이 뭘까요? 영달함은 용달? 달이 있는데 영같이 생긴다. 영달은 뭘까요? 이게 참 이거 진짜 안 쓰는다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dishonor를 그러니까 이거 honor의 위에 있는 영광의 반대말입니다. dishonor를 스스로 디스플레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요, 영광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류관으로 씌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표시납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표시도 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지, 참 그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이렇게 쭉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다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되다가 오늘 대인관계에서 진짜 베풀 자 베풀고요. 이웃에게 참 평안과 이렇게 그 축복과 화평을 주는 사람 되어지고요. 그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되다가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눈 떠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 눈으로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붙박이처럼 나와서 또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달팽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또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영광, 오늘 약속하신 은혜, 오늘 약속하신 교통하심으로, 오늘 약속하신 안전으로, 오늘 약속하신 평안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